우리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미련한 자를 우리가 좀 받고 오늘은 그 반대되는 개념 지혜자에 대한 말씀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약속대로 오늘 그 말씀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강하지요. 말씀 제목이 철 좀 들어라. 잘못 들으면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제목인데 마음 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정 갖고 하는 음성이다 들으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철 좀 들어라. 우리를 위한 음성이다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철들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들리세요? 철들어라. 잠언서의 그 논조에 의하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철들라는 얘기는 지혜를 가져라.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로 들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좀이라는 부사 하나를 더 붙였죠. 강조를 좀 하려고 붙인 건데 강조한 이유는 글쎄요, 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지혜라는 이 귀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이 좀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 더 붙여서 제가 강조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철들라는 말을 하는 이 사람, 화자는 그 잠언의 지혜자죠. 잠언의 지혜자가 그 당시에 청자가 있었겠죠. 잠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다수의 듣는 이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철들어라. 조금 좀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 청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지금 듣는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 아마 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잠언의 화자가 말하는 이 내용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 잠언에 말하는 화자가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잠언을 쓴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지혜를 배워서 철든 인생을 좀 살아라. 잠언 전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조금 읽어보셨어요? 지난주에? 6월 달에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격언, 수많은 속담, 수많은 지혜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지혜를 정말 여러분들 허투루 버리지 말고 잘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철든 인생 살아갑시다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잠언서의 전체적인 기록 목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서에서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어떤 삶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침들, 삶의 좋은 기술, 바르게 살고 바르게 판단하는 삶의 어떤 지침들을 잠언서에서는 지혜다, 때로는 훈계다, 명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지혜를 배우라는 얘기죠. 어떤 지혜예요? 살아갈 때 바르게 판단하는 법, 바르게 살아가는 법, 그것을 배워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의 잠언의 지혜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좀 잘 배워서 철든 인생,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그 철든 인생 살아가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잠언서에서 이렇게 철든 인생을 강조할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철든 인생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철들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부지. 철부지의 인생을 너나 없이 살아갈 수 있기에 거기서 좀 빠져나와 철부지가 아닌 철든 인생 살아갈 것을 아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철부지라는 말 잘 아시죠? 철부지가 무슨 뜻이죠? 저기 나오죠? 철을 부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을 모르는 게 뭐예요? 그게 철부지라는 뜻이죠. 철을 알면 철든 인생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을 모르니 철이 없다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쓰는 말입니다. 저게 우리 선조들이 쓴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조들이 계절을 얘기할 때 24절기를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뭐 많잖아요. 우리 때마다. 근데 그 24절기를 보면서 그 24절기를 그 때잖아요. 그게 그 때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을 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니까 그 때를 모르면 농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망치는 거죠. 씨 뿌릴 때 있고 뭐 할 때 다 있는데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다 망치니까 그걸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철부지다. 때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때를 잘 알아서 때에 맞춰 씨앗도 하고 이렇게 이게 농사 일 제대로 하면 그때 비로소 하는 얘기가 이제 철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철부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때를 알면 그 때를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를 알면 그 때에 맞춰 할 수 있는 철든 인생을 아마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철부지에서 벗어나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철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때를 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기와 상황을 정확하게 자기 마음속에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정말 철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놓칠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 뒷말 아세요? 철들자 망령난다. 그런 얘기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철드는 게 어렵다는 거죠. 철들만 하니까 그냥 나이가 다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때를 알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이 든 것과 철이 들지 않은 것, 또 때를 아는 것과 때를 알지 못하는 것, 이 두 사이의 격차는 글쎄요, 살아갈 때 천양지차,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아마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도
똑같은 인생 살았으니 아마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처한 때를 아는 철든 인생,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이 잠언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도전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같은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러한 도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죽지 않았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실은 귀한 도전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도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소중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이 철든 지혜가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큰 변화가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변할 거고요. 교육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벌써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변할 겁니다. 격변의 시기를 그 때를 우리가 사실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참 우리한테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 그 같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종종 말씀드리는 아감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아직도 생존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요즘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는 화두 하나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 전에 발표한 글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걱정스럽지만 백신 다 맞고 뭔가 조금 안전해지기 시작한 그 이후가 이 사람 눈을 볼 때는 훨씬 더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또 한 사회도 많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바꿔서 얘기하면 더 지혜롭게 이 난세를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철부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 때를 분명하게 알아서 철든 이 때를 아는 사람, 지혜자. 그 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 발견하셔야 되겠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갈 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아닌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참 필요한 삶의 모습일 거예요. 철부지보다는 철든이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 이제 조금씩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것들을 여기서 얻어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뭐라 그럴까요? 적용하시는 좋은 은혜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철든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철든이가 되는 거. 머리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고요. 근데 철든이를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좀 잘 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잠언서 1장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인데 이 1절부터 7절은 전체 잠언의 서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잠언에서 하고 싶은 것을 사실은 요약해주고 있고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부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잠언서의 강조점이겠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그 아까 잠언서의 전체 주제가 지혜를 배워서 철들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철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어떤 조건을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철든 인생을 사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서문에서 첫 번째가요. 역시나 똑같은 말을 하죠. 지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철들고 싶다면 이제 내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아까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바른 삶과 바른 판단을 하는 어떤 삶의 지침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러한 지혜가 들릴 때에 뭐라고 그러나요? 리젝트. 거부하지 말고 accept죠.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지혜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1번의 순서다. 그걸 지금 사실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철든이가 되려면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거를 이 지혜자는 일반 세속의 지혜와 다른 관점을 하나 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지혜를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때 너희들의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가 너희들에게 생긴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잠언서 전체의 서론으로 지금 이 지혜자가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사실은 철부지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철든 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더 새롭게 그렇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없이 우리가 철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혜가 계속해서 말해지는데 거부를 한다든지, 그 지혜의 길을 거부한다든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거부할 때 글쎄요, 우리에게 바른 지혜가 생기기는 아마 힘들게 될 것입니다. 4절, 5절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섹션인데, 여러분들 그 4절, 5절에 보면 지혜를 받아들여야 될 두 가지 대상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요. 5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있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든 현재 지혜롭든 둘 다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계속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좀 잘 아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는 지혜의 선물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5절은 지혜자들이 받는 지혜를 받을 때의 선물,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렇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뭐가 준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누가 준다는 거죠?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잠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 아픈 말씀이지만 어리석은 자가, 또 젊은이가, 이 바로 젊은이가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왜냐하면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거를 철부지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과 훈계를 어리석은 자와 철부지들이 받게 될 때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슬기가 생기고 지식과 근신함이 생긴다는 것을, 선물처럼 생긴다는 것을, 바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잠언의 말씀이 이제 들릴 텐데 그걸 좀 깊게 봐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이 지혜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거기 슬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슬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겁니다. 슬기롭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슬기는 판단할 수 있는 힘입니다. 판단력이라고 할까요? 자,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가 주는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게 될 때 받는 그 선물이 판단력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근신.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받을 때 그 철부지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분별력이 생긴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 저 단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단어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 단어만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철부지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거잖아요. 판단을 못한다고요. 분별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때를 놓친다고요. 그렇잖아요. 판단과 분별력은 가장 필요한 인생의 어떠한 삶의 기술인데, 이게 그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판단력이 생기고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가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만 좋은 판단력이 있으면, 예지력이죠, 예지력. 내가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인생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없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요, 철부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될 때 저런 놀라운, 정말 놀라운 가치를, 저건 삶의 무기 아닙니까? 굉장한 무기입니다.
살아와 보니까 저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굉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 무기를 갖추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 잠깐 좋은 것과는 이게 잽이 안 되는 무기라고요. 그렇죠? 저게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뭐 수학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망치는 거 보십시오, 세상을. 정말 중요한 거는 저 판단력과 저 분별력인데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지혜자는 저런 선물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을 만한 지혜며 훈계입니다. 3절을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훈계가 주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또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힘이거든요. 근데 훈계를 받을 때 이게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리고 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훈계를 받을 때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미숙한 자는 분별력을 갖추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계를 통해서 뭘 가진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따끔한 훈계를 통해서 공의를 가지고, 공의 뭔지 아시죠? 정의를 가질 수 있고 정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분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직이 없으면 바른 판단이 가능합니까? 바른 분별력이 가능합니까? 천만에요.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잠언의 기자는 훈계를 통해서 어떤 한 인생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을 알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 단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요즘 공의, 정의, 정직 숱하게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의는 뭐지요?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가치 기준, 공의. 정의는 공정한 것,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정의라 그럽니다. 자기 편이라 뭐 봐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저울이 공평한 것처럼. 여러분들 법원 앞에 가면 어떤 여자가 뭐 이거 있는 거 보시죠? 저울 놓고 다 공평하자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은 뭐죠? 떳떳한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걸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공의, 정직.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죠.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다른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근데 이 귀한 가치들이 지혜를 통해서 어떤 지혜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플지언정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나의 삶으로 내가 체득될 때 정의가 만들어지고 공의가 만들어지고 정직이 만들어져서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철든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잠언의 기자가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전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사회도 비로소 그때 공의로운 사회 말로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너무나 소중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 지혜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부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철부지의 문제.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철부지는 근시안이죠. 근시안. 그렇죠? 철부지들은 뭐라 할까요?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넓게, 깊게, 멀리.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게 사실은 철부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철부지를 childlike라고 그러잖아요. 애 같다. 그렇죠? childlike. 굉장히 유치하고 단편적이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며 유아적이며 자기 편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는 childlike. 그게 바로 철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멀리 높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차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 눈앞의 것만 바라보다가 더 넓게 봐야 되고 더 길게 봐야 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앞의 이익, 눈앞의 어떤 것들 그거에 몰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직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공평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당신들이요 지혜를 꼭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철부지들이 많으면 많이 모인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죠? 철부지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철부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부지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철부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없고 눈앞에 있는 어떤 것만 추구하는 철부지들의 모임이 되는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교회, 눈앞의 것만 챙기는 어떤 사회의 모습, 지혜가 필요한 아마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철부지 사회는 완전히 가치가 뒤바뀌어져요. 정의가 없고 공평이 없고 정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름이 분명히 잘못한 건데 오름으로 둔갑해 버린다고요. 철부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냥 뭐 확 뒤집어 버려요. 그름이 오름이 되고요. 사사로움이 막 넘쳐나요. 예? 자기 편은 다 괜찮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사사로움이 넘쳐나요. 그리고 뒤에서 숨기는 일들, 부끄러운 일들, 떳떳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바로 철부지 사회 아닙니까? 그 지혜자는 지혜를 가져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찾아와 봤어요. 24장 19절 20절에서 지혜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악인은 뭡니까?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 그렇지만 정의가 없고 정직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그런 악인을 하나님 없는 그런 그 어떤 편법을 써서 뭔가 이루어낸 그런 악인을 당신들이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못된 사람을 시기하지 말아라. 못된 사람을 시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째려본다고요. 성공했다고. 우리는 요 모양 요 꼴인데 근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앞날이 없고 나쁜 사람의 등불은
반드시 꺼진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중에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 눈앞의 것만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서 당신들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기 바란다. 바로 그 얘기를 지혜자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혜자들에게 주는 어떤 그 말인데요.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렇죠. 이번엔 대상이 바뀌었죠. 자, 지혜 있는 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도 지혜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네가 지혜 있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듣고, 그래서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비록 네가 명철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더 큰 지략을 얻어라.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도요, 끊임없이 지혜자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면 더 나은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나은 자가 되냐 하면 거기 명철한 자가 얻게 되는 선물 하나를 한 단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략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지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귀한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다시금 살아갈 때는 그 자신의 지혜에 덧붙여 굉장한 지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략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을 이끄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남을 이끌 힘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슬기는 뭐라고 그랬죠?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좋은 판단력을 가지는 사람은 지혜를 얻어 남을 이끄는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요. 영어 성경에는 가이던스라는 말을 써줬어요. receive guidance.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내하는 좋은 인도자,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그런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아간반 얘기했잖아요.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지략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부모도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략, 어떤 지략입니까? 세상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서 나오는 어떠한 지혜, 그걸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서로가 인도해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리더십을 가진, 좋은 지혜를 가진, 지략을 가진, 남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나와서 변화해가는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지혜자,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를 받을 때 얻게 되어지는 선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슬기로운 자 어디 있을까요? 이런 슬기로운 자. 아니, 이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 잠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 지혜를 받아라 할 때 얘기했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슬기로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받아낼 수 있다. 하나님을 깊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라.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가 나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참 많이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도무지 하나님에게서 받는 지혜에 대한 어떤 게, 글쎄요, 여러분들은 많으십니까? 우리의 지혜는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 참 지혜가 있다, 그걸 받아들여라 얘기를 해줘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기닝. 지식이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거기에서 지식이 출발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에 참다운 지혜가 나온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 바른 판단, 분별력, 슬기,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반대를 얘기하죠. 놀랍게도 지혜와 훈계를 그까이 것 멸시한다. 지금 세상에 무슨 이런 고리타분한 공자왈 맹자왈이냐, 무슨 뭐 사랑해라, 근신해라, 열심히 일해라, 게을르지 마라, 무슨 이따위 얘기하느냐, 미련한 자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기자는 정말 철든 인생, 때를 아는 인생,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바로 그 얘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가 뭐지요? 그 존재의 신비 앞에 떨리는 거지요.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어떠한 두려움과 확신이겠죠. 모든 것이 복합된 복합적인 감정, 그게 경외입니다. 그 존재의 떨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고, 거기에서 참다운 지혜가 만들어진다. 바로 그거를 이 잠언의 지혜자는 알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떨림이 있으면 놀랍죠.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이 우리를 막아줍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을 그 떨림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결정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살아있으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경외함이 살아있으면 보는 이 없어도, 그렇죠? 듣는 이 없어도 공의롭고요, 정의롭고요, 정직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떨림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분의 존재의 신비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지식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출발되어지고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잠언의 기자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내내 하나님의 경외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삶에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힘들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할수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상수, 기준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점, 불변하는 상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이걸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면 거기에서부터 바른 판단이 나오고 바른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글쎄요, 저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수는 뭡니까? 불변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점, 판단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준점, 변하지 않는 상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기준점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갖고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내 가정도, 아이들도, 내 직장의 일도 그 기준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에서 공의가 나오기 힘들고요. 정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철부지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잠언 기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온전한 철든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으면 이 우리의 상수, 기준점을 하나님에게 두고 그분의 말씀과 훈계에 둘 때 참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더 배우고 또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단한 시 한 구절 제가 적어왔는데요. 신동엽 시인이 바로 그와 같은 걸 너무 잘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이여 외경을 알리라. 이런 얘기를 글로 남겨줬어요. 보십시오. 아침 저녁 매일이겠지요. 내 마음속 구름을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때가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많이 묻은 때를 아침 저녁 닦아서 정말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그 하나님, 그 하늘의 그 모습을 좀 감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외경을 알리라. 하나님 임재의 떨림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외경을 알리라. 하나님 앞에서 떨린 인생 살아가라고 하는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살아가실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떨림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떨림, 이게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떨림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걸 가져다 줍니다. 지혜를 가져다 주고 견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떨림을 가지시고 난세의 때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